오늘은 기도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복, 기도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그 실패라는 것이 그냥 금방 일어설 수 있는 자그마한 실패면은 괜찮은데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보게 될 때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감당 못할 시험에 빠질 만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40대까지만 때리라는 겁니다. 40대를 넘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때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백을 보니까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39대를 맞았다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39대를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40대까지만 때리라고 돼 있는데 잘못 카운트를 해가지고 41대를 때리면 안 되니까 한 대는 안전하게 그냥 여유로 남겨놓고 39대만 때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아무리 봐도 40대를 넘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의 3편 보면 표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들인데도 그 아들 중에서도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배신을 해서 다윗을 내쫓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친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당한 아픔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배신입니다. 배신. 배신의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믿었었는데 배신당했을 때 그 아픔은 도무지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이 오히려 대항하는 적이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하고 왕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배신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아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온통 세상에 다 자신을 향하여서 대적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뺏었습니다. 다윗에게 향했던 마음들을 압살롬에게 향하도록 그렇게 몰래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다윗을 내쫓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홀로 남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온통 사방이 다 대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오늘 말씀 여호와여 이렇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즉 여호와여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에게는 부를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육신의 삶의 문제도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또 우리의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의 원문에 보면, 성경 원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여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역할 때 이 그러나를 뺀 것입니다. 지금 1절과 2절의 내용은 뭡니까? 나를 대적하는 적이 많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3절에 싹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나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여호와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산은 하나 넘고 났더니 또 다른 산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병 하나를 이겨냈더니 또 다른 병이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문제들이 하나 해결하고 났더니 또 다른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견디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스스로 포기했다고 한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상황들을 역전시키실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암울한 상황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래도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여, 주님은 내 몸을 건강하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짝수년에, 작년 2018년도가 짝수년이라서 나라에서 하는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괜찮게 나오다가 갑자기 당뇨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뇨가 있다라는 것은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가 있게 되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당뇨고요. 저희 형도 당뇨입니다. 유전적으로 당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라는 진단이 딱 내려지니까 가슴이 덜컥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제가 그동안 먹고 있던 양파즙도 열심히 먹었고, 그러나 그것도 그거지만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운동을 그동안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우리 교회 탁구 선교팀을 가르치면서도 조금씩 운동하고, 저녁 때 또 나가서 또 운동도 하고,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운동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겨우 해봤자 일주일에 많이 해봤자 2번 혹은 1번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계속 제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심근경색 때문에 3개월마다 한 번씩 피를 빼고 검사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당뇨가 나왔습니다. 당뇨 검사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근데 그 검사 그거 내용을 보시더니 이건 안 좋은데 검사를 꼭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검사를 3개월이 지나서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한 2주 됐나요? 제가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 딱 보시더니 다 좋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다는 거예요. 어떤 거가, 박수 칠 건 아니고요. 이 젊은 사람이 건강이 좋다라는 게 박수 받을 일은 솔직히 아닙니다.
근데 다 좋다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다 그냥 뭐 다 좋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개월마다 오시지 마시고요. 6개월마다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들에 매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계산해 놓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치는 대적이 많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이 시간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늘 그러나 하나님을 넣어야 됩니다. 온라인 성경으로 접속을 해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용어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찾아봤더니 창세기 31장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이것은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그 아내, 2명의 아내 레아와 라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번이나 지금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러면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러나 하나님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4편 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지금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사방에서 지금 화살이 날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쏘신다는 겁니다. 내가 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보니까 이런 사도행전 3장 15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주님의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주셨다. 부활의 능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어떤 현실 속에서 이 그러나 하나님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 속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 능력의 한계 속에 나는 이것밖에 못해, 내 능력은 이거야 라고 그 한계 상황 속에 매몰되는 편견의 감옥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리고 부르짖었다. 즉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외롭게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붙드심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가 보니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방패는 뭡니까?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겁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방패잡이가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방패잡이가 있어가지고요, 큰 방패를 들고 화살을 그리고 창을 막아주는 방패잡이가 있습니다. 골리앗 자체도 지금 갑옷을 입어서 무장을 하고 있지만 사방으로 최소 4명이 방패잡이가 있어가지고 막아줍니다. 그런데 다윗의 물맷돌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안전하게 방어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급한 다윗의 상황이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머리를 드시는 주시다, 들어주시는 자, 즉 지금 다윗의 상태가 머리를 숙인 자입니다. 패배한 자고
그는 실패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머리를 들게 해주신다, 성공하게 해주신다,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그래서 계속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에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성산은 시온산이고 시온산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기도하게 되면 성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과연 들어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내 목소리로 부르짖으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내 목소리로 이렇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목소리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내 체중을 실어서 하는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요청만 하고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목소리로 체중이 실린 간절한 자신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고 또 중보기도가 있어야지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이지, 나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만 기도 부탁하고 있는 그것은요, 올바른 기도의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시온산 성전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왜요? 그곳에서 응답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잠이 올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근심 걱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에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났던 게 새벽 기도 시간대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계속 뜬 눈으로 눈은 감았었죠. 근데 정신은 말똥말똥하고 그러다가 새벽 기도를 인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잠이 올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잠을 잘 잤다라는 뜻입니다. 왜 잠을 잘 잘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이유가 나옵니다. 뭐 했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 탁 붙들어 주면 안 넘어지는 거고요.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면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붙드심의 복, 이 복이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에게 붙드심의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내리는 복 두 번째는 바로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두 번째는 꺾어주심의 복입니다. 끝에 보니까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 지금 다윗은 힘이 없습니다.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요단강 건너서 도망칠 때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만큼 지금 급박한 시간이었고 힘이 없는 패잔병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 악인의 이는 이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빨을 꺾으셨다. 이빨 빠진 호랑이, 이빨 빠진 사자를 연상해 보십시오.
강아지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무기거든요. 그 아시죠? 송곳니 위에 2개 있고 밑에 송곳니 2개, 4개가 다른 이빨보다 유난히 커가지고요. 그걸로 그 짐승들을 쫓아가서 잡아서 목을 갖다가 숨통을 딱 물게 되면 금방 죽게 됩니다. 그 송곳니가 굉장히 크죠. 그 송곳니로 사냥을 하고 승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빨이 부러지게 되면은요, 이빨이 꺾어지게 되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보면 사자나 호랑이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이빨이 빠지게 됩니다. 이 송곳니가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사냥을 못 합니다. 잡아봤자 목을 숨통을 끊어놔야 되는데 이빨이 없으니까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빨이 빠진 사자나 호랑이는 조금 있으면 다 굶어 죽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냥을 못 하니까요. 이빨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요. 제가 동물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거든요. 그 코브라 있잖아요. 코브라. 뱀이 쫙 올라와가지고 빨짝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고개가 쫙 이렇게 숙여져가지고 혀를 날름날름 하는데 보니까 뱀은 이빨이 2개 위턱에 2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코브라 한 마리의 독이, 그 이빨에서 나오는 독이 장정 200명에서 300명 정도를 죽일 수 있다고, 그렇게 강력한 독이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뱀의 이빨을 꺾게 되면 그 뱀이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힘이 그거 하나인데 뭐 미꾸라지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빨을 꺾어주신다. 이 완전한 승리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쫓아왔던 그 압살롬의 군대와 도망치고 있었던 다윗의 군대가 싸우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거 원래 승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이를 꺾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편들고 있는 바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 내 원수가 누굽니까?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원수는 아니겠죠. 원수가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있잖아요. 원수 마귀. 마귀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믿음을 뺏어갑니다.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마귀가 호시탄탐 노립니다. 마귀가 원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건강을 빼앗는 병마도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 잘 섬기다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믿음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을 제가 보니까 아프신데도 나오신 분이 계시네요. 제가 아픈 걸 알고 있거든요. 또 다리가 또 아프셔서 거동하기가 쉽지가 않으신데도 나오신 분이 계시고 수술 받으시고 지금 치료 중에 계신데, 그리고 병원에 다니시면서 또 아픔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신데 나오시고,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요, 참 제가 감격스럽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에 그 마음 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원수는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원수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또 질병을 걸리게 되면 이 질병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건강해져야 되겠고요. 그런가 하면 가난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제가 가슴 아프게 읽었던 그 기사 중에 그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 엄마가 세 자녀를 아파트에서 2명을 집어 던지고 그 막내를 끌어안고 뛰어내려가지고 다 죽었던 그런 게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사람들은 남의 얘기니까 쉽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살면 되지 왜 죽냐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입장에 우리가 가보면 쉽게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자식들, 자기 혼자 죽으면 얘네들이 앞으로 당할 어려움과 고통 이런 것들 생각하니까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지금 자식들을 던질 때 그 엄마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난도 이렇게 원수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모습이 되는가를 우리는 또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버텨야죠. 어쨌거나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든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 아니면 어떤 가난이든, 그러나 이 모든 이것들을 우리가 꺾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꺾어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꺾어주심에, 나의 원수들을 꺾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해답의 복입니다. 해답의 복.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여기 보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친 상태에서 이 시편 3편을 기록한 겁니다. 어디까지 도망갔는가? 마하나임까지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마하나임은 어디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땅입니다. 거기서 더 가면 이제 마하나임이 동쪽 국경입니다. 거기서 더 갈 수도 없습니다. 남의 나라니까요. 마지막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지금 이 시편 3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이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겁니다. 군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용기나 자신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 여호와께 있구나.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열쇠는 여호와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 공부를 하다가 막힌 적이 있었습니다.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한테 아빠 이것 좀 풀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여쭸더니 아빠가 손 주먹으로 한 대 때리시고 안 가르쳐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일로 와. 그러면서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서 갔어요. 그게 숙제였거든요. 학교 숙제인데 제 힘으로는 풀 수가 없었던 그런 숙제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문제는 제가 풀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님한테는 그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큰 문제였지만 아버님한테는 아주 작은 문제에 불과했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당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은 우리 힘으로는 커 보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는 작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작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상황,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게 되면 주께서 해답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는 스위치와 같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발전소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봇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전기 제품들이 다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작동하는 게 아니고 스위치를 올릴 때에만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스위치가 별것 아닌 조그만 것이지만 이거 스위치 안 올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위치 올려야만 작동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한이 없으신 사랑을 갖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뭐를 해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통로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스위치를 올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5일 동안 작정밤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정밤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못하더라도 작정밤 기도회 혹은 특별 새벽 기도회,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신 시간이라고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내가 이때만큼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으시고 이번 5일 동안의 작정밤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신다면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내리는 복 3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붙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악인의 일을 꺾어주시는 꺾어짐의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였습니까? 해답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작정밤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서 기도의 거룩한 행진을 우리 모두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고와 같이 살지 마십시오. 고아는 부를 이름이 없어서 불쌍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복이 임하게 됩니다. 붙드심의 복, 그런가 하면 꺾어주심의 복,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해답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이 시간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5일 동안 있는 기도, 특별 작정밤 기도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작정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복을 살펴봤습니다. 남의 복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작정밤 기도를 통해서 임하실,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참여해서 기도의 거룩한 행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